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고 또 그곳에 도피성을 세운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세 시대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 배경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뭘 배웠죠? 지난주에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피성이 어떤 제도였는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일반적인 규례가 있는데 설치한 목적, 도피성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었죠? 실수로 살인한 자로 피하게 하여 회중 앞에 서서 판결하기까지 보호하도록.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보복을 보복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마련했다 그랬습니다. 자, 적용하는 대상,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이방인, 노인, 이스라엘 자손 우고하는 자, 또 이방인, 또 다른 말로 이방인 맞는 말인데 외국인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말인데 타국인, 이방인, 타국인 또는 외국인 또 다 실수로 죽였을 때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설치, 어디다 설치하라고 했을까? 요단 동편에 몇 성읍? 요단 동편 몇 성읍에 설치했죠? 세 성읍.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몇 성읍? 세 성읍. 네, 어렵지 않죠? 자, 적용 기간. 이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기까지 도피성에 피하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맞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피하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나오면은 그 보복하는 사람이 보복하면 어떻게 해요? 보복하지 않고 그 죄가 다 없어지기도 용서해 주도록 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 도피성에 설치한 특징이 있어요. 도피성은 어느 곳에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뭐 비슷한 뜻이에요.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험한 길을 가는 길을 분명히 표시나서 이쪽으로 가면 피할 수 있구나 라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문 문은 어떻게 항상 다른 표현으로 언제나 열어놓아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스스로 어려웠는데 스스로 피해라 했습니다. 누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빨리 가서 피하도록 했습니다. 적용한 예외가 있어요. 도피성에 간다고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고의로, 같은 표현이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에요. 다 피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재판하기 전까지 피하는 거고, 일부러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인 거예요. 누가 죽여야 돼요? 살인을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신 죽이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가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뜻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도피성 뜻하는 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피성을 가지고 남을 보복할 때 스스로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판단과 보복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보복이 보복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살인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 죄를 맡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도피성 잘 기억나죠?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으네. 요거는 누가 풀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요단강 동편에 실제로 설치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해서 요단강 동편에 셋, 서편에 셋, 이렇게 총 6성읍을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 지역이 어딘가 누가 알 수 있을까? 요단 서편으로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라는 곳에 세웠고, 또 에브람 지역의 세겜, 그리고 유다 지역의 어디에 세웠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써있어요? 예. 헤브론 남았어요. 예. 그리고 요단 동편에 여기 쳐야죠. 루벤 지역의 골란, 갓 지역의 라못, 므낫세 지파의 벳셀이 세워졌습니다. 헤브론은 유명한 땅이죠. 예, 누가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음 도피성 6지파의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균등하게 세워졌고, 그 땅은 전부 누가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가 살고 있던 성읍입니다.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있는데 레위 지파가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도피성을 보면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벳셀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근처에서 살인이 실수로 살인했을 때 피하도록 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가 무엇일까요? 사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봤어요? 네, 히브리어로 뭐예요? 네, 쇼페팀인데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 아시겠어요? 예, 선지자와 또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사사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들은 각 지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평상시에는 백성을 재판하여 다스렸으며 전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어요. 사사시대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 같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후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중재하는 자, 다스린 자가 나타나서 그 지파를 다스리고 또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전쟁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임이라고 합니다. 사사들이 세움을 입을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강림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사기 3장 10절, 6장 33절, 11장 29절, 13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강림하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걸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삼위일체 배웠는데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신약 시대만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 네? 신약만 없어요. 신약만 없어요?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 계신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안 계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사사기를 보면 총 몇 명이 나올까요? 12명. 네, 12명이 나와요.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좀 유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를 굳이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대사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소사사라고 할까요?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은 대사사고 이름이 작게 알려진 사람은 소사사예요. 그럴 것 같죠. 대선지자 또 소선지자 뭐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대사사,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 아니고 성경에 얼마나 키가 큰 사사가 아니고 키가 크고 작은이 아니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길게 기록되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이 기록된 된 사사를 대사사, 그리고 짧게 기록된 것은 소사사예요. 짧게 기록됐다고 그 사람이 잘 못했거나 전쟁에서 졌거나 하는 일이 적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분류상 많이 써야 있다,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 라고 할 때는 대사사, 조금 쓰여 있다, 이것은 소사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선지서도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럼 소선지서는 하는 일이 적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기록한 분량이 작아서 분류상 그렇게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사사,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사는 어떤 사사가 있는가? 스크린에 본 것처럼 6명의 사사가, 대사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것이 대사사,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사사들이고요. 소사사, 짧게 기록을 남긴 그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6명이에요. 똑같이. 소사사는 어떤 소사사가 있는지 6명 이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본 사사 있어요? 네. 누구 들어봤어요? 오, 그렇게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했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만화책에서. 미리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운니엘 먼저 나오고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순으로 기록이 나오고 또 이 순서에 따라서 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사에 의해서 중재가 되기도 하고 재판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유명한 사사는 삼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있어요. 사사들의 통치 기간. 언제부터 통치했는가 또는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볼 때 여기 녹색이 있고 약간 노란색 빛이 있는 거 있죠? 녹색 계통이 있고 노란색 계통이 있는데 이 녹색은 뭘까요? 네. 녹색은 이웃 이방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노란색은 사사들이 통치했을 때. 그러니까 계속 번갈아 가고 있죠. 녹색 한 번, 노란색 한 번, 녹색 한 번, 노란색 한 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는 계속 이방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사사로부터 통치를 받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나라가 튼튼했을까요? 튼튼하지 못했을까요? 튼튼하지 못해서
위대한 모세와 같은 또는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없어서 이렇게 이방 나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또 몇 년간 사사들이 통치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구살 리사다임으로부터 8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다시 나라를 빼앗아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압왕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염해 또는 사해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몇 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어요?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에웃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다시 찾아왔어요? 80년 동안 또 찾아와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잠깐 나오는데 삼갈이 어디서 또 어떻게 몇 년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함께 에웃이 다스리는 동안 그 다른 지파에서 다른 지역에서 함께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이 죽은 다음에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으로부터 20년 동안 또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통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또 찾아왔어요. 40년 동안 계속 찾아왔는데 또 누구로부터?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로부터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7년. 와, 잘 살다가 또 지배받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드온 사사로부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또 누구로부터?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부터 3년 동안 또 지배를 받고 또 다시 찾아와서 돌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23년,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22년.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돌라와 야일이 비슷한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사사의 활동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돌라가 죽은 이후에 누구로부터? 암몬으로부터 암몬과 블레셋. 또 지역이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18년, 40년 동안 또 지배를 받았어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았다가 또 찾아왔다가 지배를 받았다가 찾아왔다가 계속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사에 대해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을 하세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서 그들을 죄악에서 떠나도록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까요? 회개.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으면서 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사, 아까 말했던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그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다시 사사를 통해서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짧게는 7년, 길게는 40년, 50년, 80년 이렇게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하면서 범죄를 해서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사람들을 놓고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고, 그 내용들이 사사기를 읽으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니 같은 내용이 왜 이렇게 반복되나, 계속 반복되나라고 했는데, 이 사사시대는 강력한 통치자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신앙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 사사들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뛰어난 인물도 물론 뛰어나게 생긴 삼손 아주 힘이 셌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하거나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냥 오늘날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뭐 왼손잡이도 많고 오른손잡이도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왼손잡이라고 했던 것은 이때 당시에 오른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 또는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오? 왼손잡이랑 왼손잡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왼손잡이랑 왼손잡이랑 똑같은 이거 왼손잡이, 이거 잘못 못하네요. 네. 외손이란 뜻은 그냥 혼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왼손잡이.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자. 그래서 외손이라는 것은 혼자, 손이 하나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성경에는 왼손잡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지파인지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인 600명을 죽였다는 나와요. 소모는 그런 막대기로 600명을 죽일 수가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선지자 또는 여사사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남자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우셔서 가나안은 그런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연약한 여인이에요. 연약한 여인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보리떡 한 덩이,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볼 때, 기드온이 꿈꿨을 때 기드온이 보리떡 한 덩이가 다 물리쳤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는 제일 집안 중에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두려워하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또 기드온이 전쟁할 때 많은 그런 군사들이 왔지만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의 용사만 데리고 갔었죠? 300명.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 300명의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내용을 볼 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출생, 정상적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를 들어서 암몬 자손을 크게 도륙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물론 힘이 셌어요. 힘이 셌지만 삼손의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인 몇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죠?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나귀의 뼈를 가지고,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부절것없는 무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의 출신지와 활동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죠? 운니엘. 운니엘이 어디서 했을까 했을 때는 유다 지파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서 있고요. 세 번째, 여기는 나눠드린 교회에는 누가 없어요? 삼갈이 없죠. 삼갈. 네, 삼갈이 여기서는 삼갈이 없어요. 11명의 사사만 나오잖아요. 왜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잘 안 나와 있어요. 소사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어디서 무슨 지파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는지 잘 안 나오고 어느 시대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에훗 시대에 함께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삼갈이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했을 때 누구를 죽였다고 되어 있죠? 3장 31절에 소모는 막대기로 누구를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600명. 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블레셋이 어디에 위치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가장 왼쪽. 그쵸, 서쪽 편에. 네, 블레셋. 그쪽에 쭉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을 해서 600명을 죽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 지금 지도에 표시된 그 삼갈, 그 블레셋 지역의 근처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서 와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삼갈을 이쪽에다 그냥 표시해 놓은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드보라는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그 다음 5번 기드온 므낫세 지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둘라가 여기서는 지도가 약간씩 좀 다르네요. 예. 둘라가 어느 지파인지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10장에) 나오죠. 이사갈 사람 도도의 아들 이사갈이 어디 있죠? 지금 5번 네, 납달리 아래쪽에 이사갈이 있죠. 그럼 여기서 므낫세 요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갈 쪽에 이사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에 표함되는 게 좋겠죠. 약간 수정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교환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야일은 므낫세 지파. 야일도 여기도 좀 다르네요. 요 야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여기 지도하고 약간씩 다르죠. 제가 본 지도가 2개 버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도를 보고 했더니 2개가 약간씩 다르네요. 야일은 그러면 여기 10장 3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네, 그쪽 편인 것 같아요. 네,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래서
갓지파 쪽에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7번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 스크린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갓지파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서 좀 내려오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옮겨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갓지파, 이거는 똑같죠? 예, 갓지파에 입다가 있고요. 그리고 9번 입산은 여기도 좀 다르게 나오네요. 우리 입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도를 보고 했더니 이게 요거랑 다른 것 같아요. 스불론? 그러면 요건 맞네요. 여기 잘못됐죠?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 그렇죠? 이것이 스불론 지역으로 옮겨 전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로. 다음에 엘론은 어디 있나요? 똑같이 스불론이죠. 요거는 맞췄네요. 여기도 스불론에 있는 거. 9번 입산이 위에 스불론 지파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11번 압돈 에브라임. 네, 여기 에브라임 지파에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 이거는 단지판. 삼손도 아시다시피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지파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붙어있는 단지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지파의 사사들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구원하시면 또 범죄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스릴 때와 이방 사람들이 다스릴 때 계속 번갈아가며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잘못을 하고 이런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시면 회개했다가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악순환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범죄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런 백성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3대 절기에 뭐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유월절하고 무절하고 같이 있는 그런 날이고 77절, 초막절. 그 절기들을 지켰다는 얘기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잘못 가운데 빠지기 쉬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연약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까이 대하고 지키기에 힘쓰면 더욱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범죄로부터 조금이나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면 이런 사이클들이 점점점
느려질 수 있어요. 점점 빨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아주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셨다고 그랬습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셨다고 그랬죠? 예,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도구까지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키도 작아, 나는 힘도 약해, 나는 공부도 못해, 뭐도 못해, 나는 가진 것도 많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주눅들어 있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 연약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더 영광이 드러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하게 씻긴 그릇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얼마나 더 범죄하기 쉬운지 타락하기 쉬운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연약한 것 많고 또 범죄하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